이 시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각자마다 경기에 임할 때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중에 나는 이번 경기에서 꼭 져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임하는 그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싶은, 승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아마 경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를 준비하는 그때까지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은 스포츠 선수라면 마땅히 가지게 되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은 채 경기에 임하게 된다면 이미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상대방에게 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는 바꿀 수 없을지 모르나 또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지는 모르나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나는 이 경기에 승리할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경기에 임했다면 설령 그 경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선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만약 그 경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아마 그 낙심과 좌절은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매사에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맹목적으로 오늘 또 그냥 흘러가는 하루의 시간처럼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그 일을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다 할지라도 끝까지 해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맡게 된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음악을 할 때 슬럼프를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실력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 정말 음악이 너무나도 재미없고 하기 싫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나의 진로를 바꾸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순간 제 머릿속에 생각났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에서 그만둔다면, 내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나는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슬럼프가 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다시 나의 진로를 바꾸고 다른 일을 하려고 다른 생각을 품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슬럼프를 이겨낼까? 정말 고심하며 어떻게든 이겨내 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른 채 그 슬럼프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무엇인가 나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을 이겨내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그 슬럼프를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후로 물론 저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때마다 이 경험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내가 무엇인가 더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일에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기게 되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문제가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내가 한 걸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슬럼프가 와서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할지 모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깨닫고 더욱더 성령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음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발람에 날린 겨와 같이 어디에로 자리 잡지 못해 흔들리고 있을 때, 상한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 흔들릴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정처시 떠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떠한 풍파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줍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합니다. 그 어떠한 거센 풍랑과 그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선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삶을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가 진정으로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증명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를 서로 사랑함을 통해 증명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도를 사랑함이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몸이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 지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되십니까? 더욱더 내가 나의 몸과 같이 나의 지체를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으로 한 몸이는 지체를 섬겨야 될까?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생깁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몸 이룬 지체를 사랑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 눈에 보기에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또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TV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나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삶을 배움으로써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은 그것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과 의로운 삶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삶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첫 시작이 바로 한 몸이란 지체를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 몸이란 지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한 몸이란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나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이란 지체를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들이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또한 내 몸과 같이 한 몸이란 지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러한 기도의 간구를 들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한 돌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도록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말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마라. 너희의 불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희의 예배의 삶을 통해 증명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십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먼저는 나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과 한 몸이란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그 이기적인 것이 단순히 나의 욕심을 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입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만족이 된다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또는 오해가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입장이 맞추어서 나만 해결되어지고 나만 이해되어지고 나의 마음에만 거리낌이 없다면 상대가 상처를 받든지 상대가 아픔을 겪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든지 그러한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있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나 자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수도 있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어쩌면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한 세상과 구별됨의 삶을 살아라. 세상은 점점 더 개인화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한 몸이는 지체와 형제와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됨을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결코 빛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로 물들었고 죄로 타락하여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이 빛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빛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도저히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 진정한 참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참된 진리에 대한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증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몸이른 지체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이란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점점 더 개인화되어지고 이기주의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진리의 공동체로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삶들은 이것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은 먼저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저희의 그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까지 자르고 쪼개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그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및 관절을 쪼개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또한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교육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교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다시 바르게 믿음 가운데 세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먼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뜻을 굳게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갔을 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전까지 메고 있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을 주님께서 다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멍에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멍에는 가볍다,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한 번 이룬 지체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이 쉽고 가볍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매게 하신 그 멍에가 정말 쉽고 가볍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우리의 주님의 멍에를 메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한 몸이는 지체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 것보다 쉽고 가벼우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성령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삶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곧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도움을 지금 또 공급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주님의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쉽고 가벼우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성령에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패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아래 갇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서의 삶, 결코 변하지 않는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에 속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패배한 패잔병과 같이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승리자다. 너희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담대히 굳게 서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몸 잃은 지체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뜻과 가르침을 따라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서의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든지 부하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이 결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의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켰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기보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물며 형제와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는 삶,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진정한 참된 진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 어둡고 악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진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